서울신문이 입시 전문 업체인 진학사와 함께 전국 고등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한국전쟁은 북침인가 남침인가 질문을 했답니다.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응답지 중에 69%인 349명이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전한 서울신문은 이 학생들이 북침과 남침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헷갈려서 그랬다. 전쟁의 발발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뉘앙스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6가지 종류인데 모두 한국전쟁의 발발 형태를 남침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역사 인식이 부족할 뿐 교육 현장에서 역사 왜곡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기성세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과연 남침과 북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헷갈려서 잘못 대답을 했을까? 기성세대는 6.25 전쟁은 남침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학교에서 들었기 때문에 문제 없이 그냥 남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날 교육 현장에는 이 남침과 북침을 헷갈릴 정도로 일성교육 현장에서 이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일부 정교조 교사들이 사실과 다르게 북한 정권을 대변하다시피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지난 6월 13일 날 정치 편향 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공개한 사례만 50가지가 이렇게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고등학교 사회과목 교사가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와 다를 바가 없다. 천안함 사건은 미국이 일으킨 자작극이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교사가 사회과목 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거든요. 인천의 어떤 중학교 국어교사도 이승만도 이완용도 비슷한 친일파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이승만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사는 지방 사람들은 무지해서 보수정당을 뽑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육 현장에서 국가 간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원론적인 그 법무부 장관의 말이 요즘에 뉴스거리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과 검찰이 범죄한 사람을 잡는 일은 너무 당연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말이라는 거죠. 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당연한 말들이 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메아리로 이제 우리에게 들리는지 모를 일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법 위에 군림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 이게 왜
뉴스거리가 돼야 됩니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인데요. 그러면 대통령은 법 위에 있어서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교도소에 가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인 정통을 표명하는 국가관, 정권에 따라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들, 법치국가에서 이거보다 더 큰 가치관 혼란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나라, 안보에 대한 가치관이 붕괴되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호국의 달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앞의 전쟁에서는 법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엄청난 무슨 좋은 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은 재앙들이 생기니까 그 법궤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우상을 없애고 성결하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새롭게 정비를 하는데,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흩으셨고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땅도 다시 찾고 그 땅에 평화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는 것처럼, 자녀를 지키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강한 팔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을 도우셨는가? 블레셋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군사력으로 본다든지 뭘로 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할 때 도우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괴가 기럇야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모한다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슬피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개념으로 뭘 사모했다 그런 개념보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위협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부르짖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아무 불편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을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도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죄든 아니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삶의 고난이 왔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자기들 힘으로 그 전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나라는 망하고, 망한 나라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일이 지금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간증집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잘 돼서 이제 이렇게 지사들을 많이 이렇게 냈는데, 예수 믿는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지사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사 개업을 하는데 본사에서도 내려오고 이제 다른 지사의 임원들도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서 이제 지사 설립을 하는데, 그 식을 하는데, 이 지사장으로 발령받은 이 집사님이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른 지사들이 이렇게 설립할 때 가보니까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그 입에다가 5만 원짜리를 뭐 몇십 장씩 이렇게 억지로 끼워 놓고 그렇게 하고 제사 지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수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사장들처럼, 다른 지사 설립 때처럼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넌 안수 집사 아니냐? 안수 집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 입에 5만 원짜리 갖다 끼우고 절을 하면서 그렇게 네가 지사 시작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영적인 음성이 들려오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직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 안 지낸다. 그 대신 그 시간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겠다. 대신 떡도 하고 고기도 삶고 막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잔치를 준비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여러 지사들에서 임원들이 와보고 뭐 본사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돼지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웬 목사가 와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요, 이게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쟁이라고 조롱을 하고 고사 안 지낸다고 불평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여튼간 그날 모든 예식은 끝났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욕하고 조롱하고 저 등신 같다고 하고 저게 예수쟁이라고 하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째려보고 조롱하고 했던 그 눈들이 이게 저녁에 와서 들어놓으니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 저녁에 들어놓다가 다시 침대 밑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조롱을 당했는데 이 조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업 수완이 부족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명철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시작한 다른 지사들보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좀 많이 붙여주셔서 다른 지사들보다 실적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비밀을 알고 예수 믿고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날 밤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지사를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오픈 후에 그 지사 사업 실적이 항상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그 많은 지사들 중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로 시작했던 다른 지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면서 1등, 2등을 날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그 시간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마음을 다 쏟았다는 의미입니다. 열정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알맹이도 없는 껍데기 신앙, 그건 감동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확신도 기쁨도 만족도 없이 그냥 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보내는 편지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사람 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다 보면 밤에 잠을 자다가도 꿈을 꿉니다. 사모하다 보면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줄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삶의 자리들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향한다고 하는 말씀 고정시켜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모든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에게만 시선을 두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해서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들이 범하고 있었던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했던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온 백성에게 회개해야 산다. 이방신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롯을 제해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은 그쪽 지방에서 생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바알을 섬겨야 그 지방에 풍년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스타롯은 동물과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풍요와 다산과 사랑과 쾌락의 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스타롯이지만 헬라어로는 아프로디테입니다.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칭했습니다. 사랑의 신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상만 그들을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범하고 있었던 죄는 또 교만한 죄였습니다. 교만은 말씀 없이도 하나님 개입 간섭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건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교만 가운데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합니다. 교만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교만하고, 믿지 않으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친 죄를 고백하고 온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리펜텐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복귀하게 하는 행위. 여러분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던 죄의 마음을 이제는 방향을 돌이키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 중심의 생각이 예수 중심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하는 걸로 삶의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참회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유턴을 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삶의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반드시 삶에 유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위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울고 교회적으로도 울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심한 데는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토막 난 일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결석자들을 체크를 합니다. 천하신방을 하고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을 추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줌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황 보니까 그분이 무슨 그 문제, 자기가 얘기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출석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다른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줌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얘기냐고요. 그걸 합리화시킨 신학자들 나중에 크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아파 누워서 못 움직여서 예배드리는 상황은요, 줌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걸 누가 죄라고 얘기하겠어요? 얼마든지 팔다리 멀쩡하고 건강 멀쩡해서 온 데로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 시간만 줌으로 예배드리겠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래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 계시는 곳 없고 그 자리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다. 2년 반이 지나가니까요, 얼마나 좋은데요. 들어놓아서 예배드리고 방 안에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가 회개하면 육신의 병도 고쳐주고, 회개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도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도 용서받습니다. 불행이 물러가고 행복이 옵니다. 회개할 때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그들을 도왔습니다. 침략군 블레셋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어려움, 절망,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기도 못하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일, 그건 교만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도 기도의 위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호흡 같아서 기도 없으면 영적으로 죽는 줄 아는 겁니다. 에스더 한 여인이 기도했을 때 민족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무장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꼴이 됐고 이제 적군의 칼날에 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직장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행복하고 가정적으로 아무리 편안해도 여러분들, 이건 국가의 졸림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라고 하는 배가 침몰하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뭐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심지어는 예수 믿든 안 믿든 배가 깔아앉으면 다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고, 어려울 때 국가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안보 문제를 우선에 두는 분단국가에서 특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도우시면 가정 문제도 사업 문제도 반드시 길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대국으로 군사 강국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중요한 국가 의식에 애국가가 제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심지어는 대전 현충원에 제가 갔을 때요, 그게 3개월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 대단한 자리에서도 애국가 생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지만 세상에 다른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개인도 국가도 나라와 민족도 절대로 서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무엘이 번제를 들을 때 역사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블레셋의 손,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